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호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4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요, 이런 직장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식을 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동료들이 자기에게 구호를 외치며 한번 건배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주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렇게 건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 대답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많은 동료들이 궁금해하면서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칩니다. 여러분, 회사는 아름다운 것이 많은 동료들이 큰 소리로 아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렇게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고 그 척박한 땅에 한 분을 모시면 그곳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이 강이 되고 곤난의 장소가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기막힌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4월 1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9장 11절에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요, 맹인을 고쳐주신 것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마치 제자들은요, 욥의 친구들처럼 맹인을 정죄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관점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맹인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사탄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파상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요, 기도 말고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땅에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요, 땅에 있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문제만을 바라보게 하고 문제에 머물고 문제에 다투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질서와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의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9가지의 열매를 제시합니다.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 거의 일치합니다. 겸손, 성결, 화평, 관용, 친절, 양선, 순종,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무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첫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복 혹은 순종,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를 위임하는 것, 즉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는 항상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셨죠. 그만큼 순종은 우리의 삶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금방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마귀를 쳐 부셔버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러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내 안에 욕망과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회개 또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러한 회개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환대를 받으면서 다시금 그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종의 절정을 이루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요, 마치 도살당한 양처럼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묵묵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은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은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그러한 낮은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만 겸손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기 위한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순종과 겸손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적인 의미는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자유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대적인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겨운 모든 일들 오늘도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이곳 뉴질랜드에서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